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이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무 많이 읽었던 본문이고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파트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인류의 범죄가 등장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 범죄는 뱀에게서 시작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뱀은 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옛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뱀은 사실은 사탄이고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뱀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범죄하도록 속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솔직히 창세기 3장 1절을 들어갔을 때 창세기 이야기는 처음에 뭐 글로 이렇게 써서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스토리를 쭉 읽으면은 그냥 옛날 이야기 읽듯이 편안하게 사실은 있었던 일들을 창조부터 시작해서 쭉 들려주는 겁니다. 뱀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 뱀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간교하다, 아룸하다라는 이야기인데 간교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못된 놈, 좀 간사하고 이 악한 꾀를 악한 지혜가 많은 그게 간교한 거잖아요. 한국말로는. 근데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이 아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간교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간교하다라고도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서, 잠언서 같은 데 보면 그 간교하다라는 것보다 지혜롭다. 이거의 반대가 우매하다, 우둔하다. 그러니까 아룸이라는 단어 자체로는 뱀이 지금 악한 놈인지 아니면 착한 놈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혜롭긴 지혜로운데 선한 지혜인지 그게 아니면 악한 지혜인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뒤에 스토리를 아니까 그냥 번역하는 사람이 간교하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교한 뱀한테 왜 속았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간교한 게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사실은 알기 위해서는 그 존재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보면 알거든. 못생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진리를 말하면 안 들을 겁니까? 못 배운 사람이 말하면 안 들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의 내용, 메시지 자체가 진짜로 진리를 품고 있냐 안 품고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석학이 신학 박사를 갖다 10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신학 박사니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봐야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 뱀은 지혜로운 자인데 뱀이 말을 꺼내기 전에는 그 안에 진리가 있는지 거짓이 있는지 사실은 모르죠. 뭘로 판단하냐면 그 뱀이 말을 꺼냈을 때 그 내용이 하나님의 진리랑 맞냐 안 맞냐 거기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뱀은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존재인지 모르게 이 등장인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결국에는 이게 사탄이었고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거짓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다 드러나지만 이 어렸을 때 제일 질문을 많이 했고 또 궁금했었던 게 왜 하나님이 뱀을 만들었을까? 그럼 뱀이 아니고 뱀을 안 만들었으면 곰을 통해서도 사단은 역사할 수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죠. 안 만들었으면 솔직히 여자가 이 선악과를 따먹을 확률이 제가 봤을 땐 절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렇죠? 생명나무에도 관심이 없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그거 보고 먹겠다 이런 억한 심정도 없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뱀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지금 속아서 미혹돼 가지고 사실은 범죄를 저질렀거든. 그러니까 원인자를 나중에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할 때도 뱀에게는 누가 그렇게 했냐 물어보지 않고 바로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작이 사탄으로부터 사실은 시작된 원인이 있는 것은 맞아요. 죄책이 사탄에게만 있냐? 아닙니다. 사탄에게도 있고, 그 말을 듣고 먹은 하와에게도 있고, 그 아내가 준 거 먹은 아담에게도 있고, 다 죄책이 있는데 시작은 뭐냐? 분명히 뱀에게서부터 시작됐다. 그럼 뱀 누가 만들었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아니, 뱀이 아니고 사탄인데요. 사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왜 하나님 사탄 만들었냔 말이에요. 타락할 줄 몰라서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여자를 꼬실 때 하나님이 그 꼬시고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어이쿠나, 내가 괜히 저 사탄을 만들어가지고 중간에 개입해서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죠. 근데 안 막았죠. 가만히 놔뒀죠. 왜 안 막았지, 하나님이? 어렸을 때 이런 질문들을 했다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대답해주는 교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냥 이렇게 얼버무려서 넘어가지. 뜻이 있어. 근데 그게 정답, 뜻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사탄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데요. 그 역할을 할 줄 다 하나님이 아시고 작정하셔가지고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 허용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사람에게 범죄하도록 유혹하도록,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 다 아시는데 안 없애고 일부러 놔두신 거라고요, 사실은. 그 사단이 하나님의 작정에, 하나님의 계획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건 창세전, 영세전에 이미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전부 다 시나리오 만들고 스케줄을 다 짠 거라고 이야기했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작정이 착착 맞아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 그 뜻은 변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뜻은 뭐냐? 인류 중에 일부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일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작정을, 모든 일어나는 사건,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창세전에 그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작정해 놓으셨다고. 그럼 우리는 로봇이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아니, 너희들 다 자유의지 있잖아.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 하나님은 인간을 억지하지 않고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자유로운 선택을 따라 지들이 알아서 사는데도 그 뜻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성취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시간 되시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3번, 3장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 딱 8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지혜와 능력이라니까요. 사탄도 다 그 안에 들어있고 인간 아담아가 타락도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아셨다니까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죠. 죄 안 짓는데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아담의 타락이 다 들어있는 거라니까. 죄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아까 전에 그 확률이 확 떨어진다고 그랬죠. 사탄은 거기에 쓰임 받은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찍고 까분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까불면서 움직였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라니까. 지는 그게 그 계획 속에 들어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사탄은. 아마 사탄은 이 정도 세상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선택해서 내가 싹 다 안 믿게 만들어줄게. 자신 만만할 겁니다. 내가 세상 권세 쥐고 있는데,
싹 다 밟아 죽여버리면 이들 예수 안 믿을 거다. 근데 밟아 죽일 때마다 더 예수 믿죠. 역사를 보면 더 순수하게 믿죠. 그러니까 작전 바꾸죠. 번영주의 신학 뭐 이런 걸로 타락하게 만들어야지. 아예 육신으로 세상으로 만들게 만든 것. 그 육신화 시켜버리고 가짜 진리 말하게 하죠. 그것 통해서 안 택한 사람들 다 거기 빨려가요. 하나님이 이미 택한 자 안 택한 자를 정해놨고 그 3장 읽어보시라니까. 그 숫자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딱 정해놓은 사람만 구원받고, 아우 저 사람 불쌍해 예수를 안 믿어서 불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이라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작정된 사람들. 그렇죠? 그럼 사탄, 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구원과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단도 활용하는 존재,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단 너무 결박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단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인다고요. 그 사탄이랑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탄이랑 나랑 비교를 해봐야 돼요, 사실은. 내 몸 밖에 있는 사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사탄이 있다니까. 내가 사탄이라니까요. 지금 아담 하와는 뱀이 말하는 거를 정확하게 보고 그 뱀이 말하고 있는 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인지 아닌지 그걸 보고 내가 뱀과 같은 상태인지 아닌지를 그거 분별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이상한 망나니 짓 한 사람을 보고도 배울 수 있다고요. 반면 교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3명이 같이 가면 스승이 반드시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어도 3명이 같이 길을 가면 그 안에서 배울 것들이 생긴다는, 심지어는 악한 것들을 보고도 반면교사 삼아서 배운다고요. 뱀을 쳐다보고 특히 말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뭐 가지고 심판한다고 하냐면 말을 가지고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진리의 말을 하고 있는지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지 그걸로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뱀이 지금 말을 뱉잖아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아담 말한 장면 직접 안 나오지만 동물 이름 지어줬으니까 말했겠죠. 근데 진리와 관련해서 하나님 다음에 말하고 있는 존재가 지금 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뱀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잘 들어봐야 되는데 뱀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 하신 말씀은 토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문자 그대로 다 인용을 합니다. 딱 하나만 붙어요. 로, 부정사, 아니다. 그것만 딱 붙어 있어요. 여기 보면 뱀이 첫 번째 한 말이 동산나무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완전 똑같아요. 순서까지도. 하나님은 참으로 너희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했거든. 거기에다가 영어로 치면 not 부정사 하나만 딱 붙여가지고 하나님 말하신 거 앞에 딱 부정사.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 완전 반대로 이야기해요. 사탄은 하나님이 말하신 거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알고 있었어요, 사단이. 하나님 말하신 거를 완전히 문자 그대로 한 단어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하나님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이 성경 모를 것 같아요? 잘 압니다,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더 잘 아는데 그 의미를 전부 왜곡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킨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잘 알고 그거 정반대로 믿도록 속인다니까.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사단이 말하는 게 뭐죠?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죠. 정령 죽으리라. 모트 다무트.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정령 죽지. 앞에다가 로 딱 그것만 붙여가지고 진짜로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딱 하나님의 말씀을 탁 뒤바꾼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알고
정확하게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진리를 아는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상한 소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가 뭔지가 정확하게 있으면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게 분별이 된다고요. 위조 지폐들을 갖다가 분별하는 사람들은 위조 지폐를 갖다가 연구하는 게 아니고 진짜 돈만 계속 만져보고 진짜 돈을 갖다가 확실하게 익힌다고. 그러면 가짜 돈 보면 이상하다고요. 그게 촉감도 이상하고. 요새는 막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절대 위조하지 못하도록 해서 조금만 전문가가 보면 다 알지만, 예전에 그런 거 발달 안 했을 때에도 그냥 사람이 그냥 할 때에도 위조 지폐 판별하는 사람은 판별하기 위해서 가짜를 많이 접하는 게 아니고 진짜만 접하는, 진짜만. 그러다 가짜 이상한 거 보면 뭔가 정확하게 말은 못해도 아닌데 이거 감이 온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진리가 있으면 이상한 진리 이야기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고. 근데 이 사단은 이상한 진리 정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은데 끝에 하나만 살짝 바꿔가지고, 그렇죠? 다 맞는데 한 단어만 틀린 거잖아요. 그것만 딱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헷갈린 거예요. 왜? 내 안에 정확한 말씀이 없으니까. 정확한 말씀 없다라는 게 분명히 나오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진짜로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언제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진짜로 먹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우리나라 말로 한 겁니다. 진짜 모트 타모튼 정령 죽으리라처럼 아칼이 먹다거든요. 아콜 타콜이라고 하면은 너가 진짜로 먹을 수 있다는데 하나 빼먹은 거예요. 그냥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진짜 먹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먹을 수 있다. 모든 나무 열매라고 했는데 모든 나무도 없어. 하나님 말씀에서 비슷하지만 빼먹었죠. 뱀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알고 있는데 여자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마음껏 가지고 노는 거야. 왜? 말씀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말이, 자기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 해준 적이 없어. 비슷한 다른 거를. 여러분, 예수 비슷한 거 뭐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비슷한 예수가 있어요? 비슷한 예수 없다니까. 그렇죠? 예수 비슷한 거 뭐죠?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예수 비슷한 거라니까.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자. 기적도 똑같이 행해.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 엘리야가 했었던 불을 하늘에서 내리고 똑같은 기적들을,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여줘. 근데 너무 비슷한데 짐승이 예수예요? 아니잖아요. 예수 비슷한 거 믿으면, 말씀 비슷한 거 믿고 진리 비슷한 거 믿으면 자기는 믿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나 너희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13장에 나오는 그 기적을 행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교회 안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는 짐승을 믿는 자야, 이런 사람 하나도 없다고. 전부 다 자기가 예수 믿는 줄 알았다.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짐승이야. 비슷한 예수 비슷한 거 믿고 있었지 예수가 아니라니까. 근데 권능도 나타나. 말씀의 권능도 나타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주의 말씀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이 누구 믿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짐승 믿게 가르친 거라니까. 자기도 몰랐지. 자기도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친 게 아니고 가짜 진리 가지고 가르친, 예수 비슷한 거 믿으라고. 왜? 내가 그거 믿고 있으니까. 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 작정하신 거니까. 근데 진짜 귀 있는 자는 그거 들으면
진짜 내가 믿고 있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인지 아니면 비슷한 건지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진리냐 아니면 비슷한 거냐 어떻게 분별하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진리냐 아니냐 딱 하나로 분별할 수 있어요. 거짓 진리는 땅의 것, 육신의 것, 그리고 나, 그 중심으로 모든 메시지가 돌아가요. 결국에는 땅의 것에 계속 묶이고요. 땅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땅의 것을 성취해야 되는 줄 알고, 그리고 나 자신을 같이 향상시키고 나의 자신이 훌륭해지고 내 자신이 무엇인가 없고 내 자신이 은근슬쩍 하나님의 영광 뺏고, 가짜 진리는 계속 나를 살리고 땅에 붙어 있게 만든다고. 근데 진짜 진리는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된다는 걸 알게 만들고, 내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 땅의 것은 다 허상이라는 거 알고 위의 것, 영원한 것 붙잡게 만든다고. 그럼 지금 각종 교회에서 엄청난 신비 집회, 능력 집회들을 합니다. 그게 뭘 붙잡게 하는 건지 보라고요. 역사 일어났다 간증 집회 엄청 많습니다. 그 간증 집회를 통해서 뭘 붙잡게 만드는지를 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게 전부 다 그게 판별할 수 있는 무슨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건 아니지만, 가짜는 계속해서 나를 갖다가 높이고 내 자신이 원하는 것들 이루어주고 나에 대한 부인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땅의 것, 육신의 것,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없어질 것들을 계속 붙잡고 그거 자랑하게 만든다고요. 대충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다니까요. 거의 축복 설교들 하는 것들 들어보면 다 땅의 거예요. 땅의 거. 그렇죠? 남이 개업하는 데 와서 망해라 이럴 수는 없잖아. 내가 보니 사업 준비할 믿음도 안 된 것 같은데 너희들 망해버려라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건데, 사실은 개업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무슨 고사 드리는 그런 개념이에요. 사실은 개업하는데 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냐고. 그렇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랑 상관없는 완전히 비진리를 이야기하면 속아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비슷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그렇죠? 오늘 뱀이 하나님 말씀 비슷한데 내용은 완전 정반대일 거. 그걸 가지고 여자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그 여자가 속는 이유, 하나님 말씀 아닌 거를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사실은 3절에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언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동산 중앙이란 말 자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동산 중에 있는 이지. 동산 중앙에 만약에 있다라고 쳐도 뭐 옛날식으로 그냥 해석하고 개역 성경처럼 해석을 해도 동산 중앙에는 무슨 나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랑 생명나무랑 두 개 다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서 생명나무 먹을 수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거는 동산 중앙에는 그런 나무도 있더라라고 하는 그냥 내러티브에서 나온 거지, 너레이션에서 나온 거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동산 중앙이란 말 자체가 없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 언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비슷한 말이라고.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비슷한 말을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붙잡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말 자체가 나온 적이 없다니까요. 16절, 17절이랑 비교를 딱 해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랑 전혀 동산 중앙이라는 말 자체를 하나님 한 적도 없는데,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만져도 되죠?
선악과 따도 되죠? 아, 이거 관상용으로 우리 집에다 갖다 놔야지. 따서 갖다 놔도 되잖아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닌 거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없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 말이 있다고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모트 타모트인데 하나 빼먹었죠. 정령 진짜로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말씀 아닌 거 막 집어넣고 말씀하신 거 막 빼먹고, 그렇죠? 여자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그게 말씀 아닌 거를 말씀으로 막 집어넣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막 빼먹고 그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공격을 하고 있고, 이 여자는 희미하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럼 누가 이겨요? 장로교들 여호와 증인이랑 이야기하지 마라. 왜? 그럼 미혹된다.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모르는 거예요? 말씀 모르는 거지. 누구보다? 여호와의 증인보다 성경에 적혀있는 말씀은 몰라. 그러니까 속인다고. 그렇죠? 그럼 말하지 마라, 말 섞지 마라, 그런 걸 가르쳐 줄 게 아니고 정확한 말씀 진리를 집어넣어 줘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이 사람이 말씀을 품고 있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만들어주고 여호와의 증인이랑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목사가 개 같은 목사예요, 사실은. 그 개라는 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거짓 교사들을 개라고 이야기한다고, 성경에서. 개들을 삼가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교인 뺏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뺏긴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에게. 원래 진리를 안 집어넣어 줬으면 원래 불신자가 교회 다니고 있다가 여호와의 증인에게 간 거라니까요. 성경 말씀 안 하고 이상한 거 하니까 그래요. 맨날 아멘 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어떤 사람 기도원에 대해서 글 썼더라고요. 기도하러 갔는데 너무 좋았는데 제일 싫은 거 설교. 계속 아멘 하라고 1시간 설교하는데 한 200번 정도 이야기하는데 계속 아멘 종용하고 더 크게 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믿음이 되겠냐고. 그거 크게 하면 믿음이 큰 거예요? 말씀이 다른 거 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보니까 18절 19절 보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면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다 내리고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보라고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제하여지고 죽음과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거잖아, 지금 창세기 3장이. 뱀이 없었으면 말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 몰랐을 거예요. 지가 말씀 잘 가지고 있는 줄 알았을 거야. 근데 뱀을 통해서 하나님 말을, 네 하나님 말씀 안 가지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 말씀 안 가지고 있다는 생명이 없다라는 건데, 그렇죠? 원래부터 영원한 생명이 없는 상태였지만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안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사단은 사실은 도구인데 지금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드러내는 도구 정도지 원래 아니었는데 타락시키는 존재도 아니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실은 보여주는 좋은 조력자죠, 사탄이 헬퍼 돕는 배필이 돼버렸는데,
사탄이 도와주는 거예요, 다. 지는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지도 몰라. 타락시키고 나서 잘했다, 이제 하나님 대적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니요, 그것까지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받을 때는 하와가 없었습니다. 여자가 없었어요. 모든 명령이 다 2인칭 남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만 준 거예요. 아담에게 준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했죠. 왜? 아담이 대표니까.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줬다라고 하는데 그 아담이 전달을 할 때 대부분 유대 전통이 있어요. 유대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 전통들은 무시할 수 없는 게 신약 기자들도 그 전통들을 하나님이 진짜 진짜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 전통 가운데는 뭐 얌네와 뭐 얌불에 그런 마술사들 이름도 나오고 그거 없잖아요, 성경 안에는. 모세를 대적. 근데 그런 전통들 가운데 나오는 이름이라고. 그리고 신령한 그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는 신령한 반석, 돌, 그런 것들도 다 이 원래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했을 거야라고 하는 전통들이 있다고요. 그 전통들에 의하면 창세기 3장에 누가 만지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 말한 게 아닌데 아담이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아담이 집어넣은 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린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계시록 22장을 통해서 이건 완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말씀을 가지고 있구만. 근데 그 원흉이 누구예요? 아담. 하와도 문제인데 아담이 어떻게 전달했을까? 다른 건 모르지만 이상한 거 집어넣은 거는 아담이 했다라고 추정을 한다고요. 왜? 유대인들이 그 짓을 계속 해왔으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이 말하면 그 법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다른 율법들을 만든다니까. 장로들의 유전, 그 율법의 울타리를 친다고 이야기했죠. 율법은 이거 이야기하면 1 이야기하면 자기네들은 100을 이야기해. 왜요? 100을 이야기해서 100개 중에 하나를 딱 깨트리면 그 1로 가까이 가는 알람, 경보예요. 중요한 거 뭐 반지라든지 무슨 왕관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막 전시회 할 때 그 왕관 자체에만 알람을 해놓는 게 아니고 그 왕관을 가지러 그 방에 들어오는 출입문 그리고 밖에서 건물로 들어오는 문 전부 다 알람들을 해놨다고. 그게 파괴되면 경보 울리도록. 경보 울리면 누군가가 지금 도적이 들어오고 있구나. 바깥에서 들어오는 문 깨졌으면 바깥쪽으로 보내고 안쪽은 못 들어오게 막고 그런 경비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워낙 잘 깨트리니까 다른 율법들을 다른 전통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알람 경보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하나 깼다. 아직 하나님 말씀 깬 거 아니죠? 근데 깼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깨러 가고 있네. 빨리 뒤로 물러나자. 너무 좋은 거죠. 그 아담이 율법의 울타리를 친 거라고.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까지 집어넣었어요. 왜? 만질 때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람은. 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 아담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만졌어, 하와가. 만지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 죽는다고 진짜 하나님이 이야기했다. 만졌어. 그때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담은. 아직 늦지 않았어. 벌써 하나님 말씀 깨트렸잖아. 너 빨리 뒤로 가. 그렇죠? 하와가 막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먹을 리는 없으니까 손으로 만져야지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전통에 의하면 뱀이 그거를 활용해서 여자를 무너뜨렸다. 뱀이 선악과를 딴 거예요. 따가지고 야, 나 만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너도 만져봐. 그 여자가 만졌어요. 아무렇지도 않거든. 그치? 먹어봐 그러면 자기가 먼저 먹어. 아무 일도 없는데? 너 만지면 죽는다고 그랬잖아. 안 죽잖아. 먹어봐. 와, 만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먹은 거예요.
유전을 만들어 놓고 율법을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고 만들어 놨는데 그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말씀 아니라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보고 율법 파기자라고 한 줄 알아요? 장로들이 유전 안 지킨다고. 예수님은 율법 안 지킨 적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철저하게 자기 자신도 수행을 했다고. 율법에 있어서도 죄가 없다고 예수님은. 근데 왜 예수님을 보고 율법 파기자라고 계속 욕하고 왜 제자들이 막 그런 거 하는 걸 가만히 허락하냐 선생이 욕을 했는데 그 내용이 전부 다 보면 율법이 하나님 말씀 어긴 게 아니고 장로들 유전들을 깨트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저 하나님의 말씀 깨트리는 율법 파괴기자는 절대로 메시아 될 수 없어. 더 안 믿게 만드는 근거가 됐다니까. 그렇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말과 하나님 말씀은 다르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아닌 거를 하나님 말씀 잘 깨닫게 한다고 막 많은 것들을 덧붙이면 사단은 그걸 가지고 말씀을 못 알아듣도록 속여버린다니까. 너무 좋은 거지만, 좋은 거, 너무 선한 거 같이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져봐도 안 죽으니까 뱀이 다시 한번 먹어도 안 죽어.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아담 어디 있었어요? 옆에 있었죠. 그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아담도 긴가민가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지. 이게 완전히 독이 든 사과처럼, 뭐 백설공주처럼 한 입 탁 먹었는데 쓰러졌어. 그거 쳐다봤으면 아담 안 먹었겠죠? 어이구 씨,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안 죽어, 여자가. 안 죽네? 하나님이 거짓말했구나. 뱀이 맞구나. 그때까지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실험용 생쥐같이. 근데 여자 안 죽으니까 안 죽는구나. 자기도 먹은 거예요. 그렇죠? 만약 죽었으면 절대로 안 먹는다, 아담은. 죽었으면 거봐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러면서 자기가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으면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랑 현실이 뭔가 맞지 않는 상황에 왔을 때 곧장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현실을 선택해버린 거죠. 이게 아담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준 말씀이랑 내 현실이랑 뭐가 맞지를 않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하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삶들 속에서는 뭐 보호는커녕 계속 고난, 문제, 사건 터지고 어려운 문제도 이런 것도 오면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건 다 선한 거고 좋은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아닌 것 같은 게 오면 현실 속에서 무슨 선한 거는 개뿔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그게 아담이라니까. 만약에 육신적으로 그 하와가 죽었으면 절대로 안 먹을 사람이에요. 안 죽으니까 먹지. 안 죽었을 때 뭐부터 의심해요?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자체가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고 또 그 말씀 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따먹기 이전에 이미 뱀의 말을 듣고 자기들이 봤을 때 여자가 봤을 때 그리고 아담도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먹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딱 보이는 그 순간부터 다른 게 들어간 거예요, 이미.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건 하나님이 동산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미 먹을 수 있는 열매를 그냥 줬다고 안 돼 있고 2장에 분명하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걸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선악과가 먹음직 보암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이 이들이 먹도록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주셨잖아요. 그 열매들이 하나님 보시기 때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예요, 이들에게. 그거 쳐다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야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보면 어떻게 봐야 돼요? 저거 먹으면 절대로 안 되지, 죽지. 이렇게 봐야 되잖아. 근데 말씀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사탄이 가짜 말씀 비슷한 걸 집어넣어 주니까 눈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벌써. 이전에는 그 가짜 진리가 들어오기 전에는 선악과 쳐다봐도 먹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고, 먹음직 보암직하지도 않고, 하나님 먹음직 보암직하게 속이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음직 보암직하게 원래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만들어 놓은 건 따로 있었다니까, 동산에.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열매들을 보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봐야지.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선악과를 봤을 때는 저거 먹으면 절대 안 되지, 죽지, 저건 안 돼, 이렇게 봐야지.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근데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 기준이랑 아닌 다른 기준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행동은 그 다음에 일어났지만 이미 장악된 거고 게임 끝난 겁니다, 사실은.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먹고 나서 7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서로 뻘거벗은 걸 보죠. 그리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죠. 창세기 2장 25절에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처음엔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빨가벗고 있는 그 아담이,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어휴 부끄러워, 그렇게 본 적이 없다니까. 심히 기뻐하고 좋아했지. 그렇죠? 누가 벗겨놨어요? 하나님이 벗겨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벗은 채로 창조하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을 때는 자기들도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가장 좋은 거지, 그 상태가.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들 안에 가짜 거짓 진리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들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랑 보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하나님 볼 때는 심히 기쁜 건데 자기들 생각에는 아니야, 너무 부끄러워. 이게 죄라고요. 죄는 하나님이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 기준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지금 아담 하와의 상태는 뭐예요? 그 말이 하나님이 준 하나님 말씀이 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게 거하고 있었고, 다른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상관할 필요, 하나님 생각은 그 생각이시고요, 제 생각은 이 생각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볼 때는 뻘거벗고 있는 거 부끄러워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거 먹으면 죽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안 죽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 따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따로, 하나님 기준 따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따로,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야 된 피조물이, 하나님 필요 없고 이제 내 생각, 내 맘대로 기준 자체가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사실은 이 죄입니다.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사단 말대로 하나님같이 됐어요. 근데 원래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 같은 존재였는데, 진짜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같이 내가 하나님이 돼버린 그 상태는 하나님과 방불 했던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아담이 짐승이 돼버린 거라고요. 사실은 거꾸로라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면 짐승 되는 거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앉아버렸어요. 그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게 되는 건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준 말씀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비슷한 말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가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장성한 자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는 모든 보는 것들, 판단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보시는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이 사람은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지식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 가치,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나 이렇게 말씀 많이 알고 진리 많이 깨달았어, 너 못 깨달았네, 아이고 저거 아직도 안 믿고 있네, 이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보신 기준은 그게 아니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우열로 나누냐고. 불가능하죠. 하나님 가진 기준은 뭐예요? 교회 안에 진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샀는데, 그럼 그 기준으로 보겠죠? 보더라도 그 눈으로 안 보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나 하면은 완전 율법이 튀어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게 하나님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기준, 진리 가지고 있는 자는 다 하나님 창세 전에 작정하신 것만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 이건 나 못 죽인다. 이것 때문에 죽는다고 해도 그거 죽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내게 일어날 일을 일어나게 하신 거다. 이게 모르니까, 옛날에 우리 그 중학교 때 수련회 갔는데 어떤 그 여름학교 그 청소년들 수련회 가는 버스가 새벽에 운전하다가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었대. 그러니까 수련회장에서 우리들 막 술렁술렁 거리는 거지. 근데 죽은 게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고, 새벽에 기도하러 그 버스가 수련회 와가지고 애들 날라가지고 올라가고 있다가 낭떠러지 떨어져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애들이. 교회 그렇게 하면 난리 나죠. 그거 들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다 그런 생각하더라고. 저도 혼란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저럴 수가 있어? 걔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것도 수련회 와가지고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다니까. 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지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당연히 일어날 일들, 하나님 하시는 일을 가타부타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더 크고 완전하고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작정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받아들이게 돼 있고, 아닌 사람은 그걸 대고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하늘에 대고 삿대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내 기준, 내 판단이 다 무너지는 걸 말해요. 하나님 기준, 하나님의 진리 말씀 기준,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 상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시험을 줘봐야 돼. 그래야지 우리 속에 아직도 내가 이러고 있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선악과를 줘봐야지 안 돼도, 뱀을 풀어놔 봐야지 안 돼도, 그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택함을 안 받은 자에게는 저주지만 택함 받은 자에게는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구나. 하나님 택한 자는 그걸 깨닫는다고. 넘어졌을 때,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낙심하지 말 거는 또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이 돼서 이런 모습에 낙심하지 말 거는 그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 그거 보고 낙심한 게 아니고 내가 또 이런 낯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나, 그러지 않고, 아, 하나님 나한테 지금 보여주시는구나.
내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왕이 돼 있었네. 계속 나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계속 그런 테스트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10번이나 번역했죠, 다. 근데 그 10번이나 번역하는 일들을 통해서 진짜로 그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안 택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싹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만 만들어서 들어간다. 아담의 범죄, 아담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의 이야기고, 아담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말씀입니다. 그가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말씀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대적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사상으로, 우리의 모든 이론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그대로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